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재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계속되어지는 레위기 강의 말씀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거룩과 성결.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그 예배 구체적인 그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소화, 속속,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번소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속,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법이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두 번째인 소제를 다루겠어요. 소제라고 하니까 작은 제사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소제의 소자는요, 소복을 입는다 할 때 그 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흰색, 백색을 말하는 소입니다. 즉 소제는 고운 흰가루, 또 가루로 구운 떡,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지만 그 나라 말로는 빵이지요.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이 깨볶듯이 막 볶잖아요. 뜨거운 불에다가 막 볶은 다음에 이거를 빻게 되어지면 깨소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물을 빻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번제, 번트 오퍼링이죠. 완전히 태워지는 것, 태워지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2장에 다룰 내용, 이 소제,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으로 공가고하시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 저녁밥을 지을 때마다 성미를 떼잖아요. 한 숟가락씩, 이거는 누구 것이고 이건 누구 것이고, 그러면서 한 숟가락씩 써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도 누구나 이 제사에 동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 소제에 있어서는 3가지 중요한 재료가 있었는데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로 제사를 지냈는데 소제는 곡식 알갱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으깨지고 부서져 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이걸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소제는 소리가 없습니다. 용각산 그렇게 광고하는 것 같은데, 소제는 소리가 없어요. 가루가 되어져,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지시고 가루가 되어지셨잖아요. 그렇게 온전하게 어떠한 감정도 지나친 욕망도 다 제거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히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이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고운 가루처럼 인간적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고 내가 깨어지는 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첫째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말이죠. 힘있게 막 이렇고 저러고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면서 말이죠. 쓰러지고 암 걸렸다고 해보세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면서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어지는 방법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내 안에 견고한 내 생각에 진 요 조망말이 요 조그만한 요 내 두뇌 요 생각 가지고 말이죠. 경험 가지고 말이죠. 살아가는 거 이 진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으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소재의 두 번째로 필요한 재료는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은 고운 가루에 섞기도 하고 또한 붓기도 하는데요. 이 기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이죠. 성령의 전폭적인 이끌림과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육신으로만 혼적으로만 말이죠. 감적으로만 예배자로 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육, 전인격, 전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잼을 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방언 기도도 하면서 신령하게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마음으로도 감정의 터치, 이 감정으로도 말이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말이죠. 영과 혼과 마음을 어우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냐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시고 터치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말이죠. 영어로 기도할 때는 또 영어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또한 영어로도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것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또한 혼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소재는 세 번째 재료가 중요한 것인데 또 유향이라는 것이에요. 유향. 유향은 속성상 냄새를 좋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한 맛을 내고 예물의 풍미를 좋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온전한 예배자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의 예배자가 간구하고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금향로에 잠을 써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기도,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이전에 소재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있는데 2절을 읽을 때 여기에 한웅금이라는 단어와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읽으면 되겠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습니다. 소재를 드리는 제주가 장본인이 말이죠. 이렇게 기름 섞인 고운 가루와 유향을 준비해 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번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 떼어내는 거예요. 그 한 움큼만 집어서 제단에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움큼으로 드린 것을 다 드린 것으로 기억해 주겠다, 간주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때 기념하라는 게 바로 아즈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인체에 있는 70%의 피를 우리가 다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포도주 한 잔을 기념하면서 마시는 것인데, 그게 예수의 피를, 보혈의 피를 덧입으면서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아즈카라의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단번에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흘리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내 인생 전체가, 내 삶이 의롭지 못하고 전혀 거룩지도 못하고 성결치도 못하지만 내 삶, 이 모습 이대로 다 죄 없다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져주시면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의인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아즈카라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죄 많은 세상에서 온갖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을 인생 아니었습니까? 로마에 대항하면서 내란 죄를 짓고 말이죠. 강도짓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아무 소망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저가 예수님께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아즈카라 해달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죠. 순간 그의 인생 완전 역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바로 그 시간 주님과 함께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즈카라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얼마나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불쌍히 여기며 기억된 바 되어진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념물이 있는 인생인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그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말이죠. 없던 시절에 성미쌀을 따로 띄어서 예물로 드렸어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흰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저 한 수저 띄고 한 수저 떼면서 성미를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이것 뗍니다. 건강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딸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저도 건강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이 성미쌀을 갖다가 떼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성미 그 봉투에다가 가지고 와서 교회 뒤에 있는 성미함에 바쳤어요. 물질 바쳐야 되지만 물질이 없을 때 이렇게 성미라도 드리면서 건강의 기념물, 감사의 기념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일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아주카라 이 한 움큼만 드려도 모든 것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과 그 자손이 취하여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요 다른 12지파와는 달리 나누어 받은 토지나 기타 분깃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그 12지파를 통해서 11조의 예물 그리고 각양의 이런 소재의 예물들을 가져올 때 번제물 가운데서 또한 화목제물 가운데서 떼어드리는 그러한 것들,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성물 가운데 남은 부분이 그들이 먹고 살 몫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제사장이 취해진 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사장에게 취해진 제물, 하나님께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취해진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목회자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헌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말이죠, 내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말이죠, 아담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식고 그래, 아담에 치는데, 교회에서 주는 건 내가 이것 가지고는 절대 못 살으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이증들을 허용하라 그래가면서 말이죠, 세상으로 뛰쳐나고 뭐 데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성도들이 말이죠, 아니 우리가 피같이 번 돈 가지고 말이죠, 왜 목회자가 다 취하느냐고 말이죠. 물론 다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다 취하냐고.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 듣고 목회자 생활비가 중요한 게 아닌데 교회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그러는 순간 교회는 말씀이 희귀해지는 사사시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신적인 노동의 강도가 목회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가 뭐 힘든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우리 목자들 목장에서 그 신자들 돌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아롱이다롱이 다 지각감으로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신자들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럴 때마다 목사가 말이죠, 가슴이 막 철렁철렁 막 주저앉고 말이죠, 막 그래요. 어디 그뿐입니까? 뭐 신자들 아프다고 그러고 무슨 일 생겼다고 그러고 막 그냥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막 기도하게 되고 막 그래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밤낮이 없지요. 뭐 아침 해서 퇴근해가지고 저녁 이렇게 뭐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뭐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꼬박 밤을 새가면서 뭐 3시, 4시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 준비할 때 우리 강현 목사님한테 스크린 강대 뒤에 띄워서 여러분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준비할 때 이게 준비가 되다가도 또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새벽에 또 카톡으로 카톡 이렇게 막 보낼 때 정말 미안해.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보내놔야 아침에 또 준비를 하니까 새벽 이렇게 보내고 그래요. 참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세대는 젊은 사람들 힘든 거 뭐 이런 노동 안 하려고 하잖아요. 참 그래서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뭐 아직 기독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불교에서는요 그 승들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쓴대요. 지금 또 없어가지고 사찰에 승이 없어서 외국 승을 데려다가 쓴대요. 통역하고. 성당도 마찬가지래요. 뭐 교회는 안 그럴까요? 앞으로 어떤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듣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만 하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말이죠,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서 뛰쳐나가가지고서 막 투자를 올려가지고 투자의 기재가 돼가지고 막 그냥 엄청 그 벌어가지고서 막 자산을 자랑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미국에 제가 10년 살면서 목회할 때 보니까 LA에서 살 때 라스베가스가 한 5시간 걸리거든요. 그냥 목회 안 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막 땡겨가지고서 나오는 거 그거 행복해가지고서 막 즐기는 그런 목회 안 하고 말이죠. 세상으로 그렇게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 살아가게 될 거예요. 더 풍성하다 보니까 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모두가 함께 물기식작성으로 말이죠. 같이 함께 죽게 만드는 그런 가시밭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이 말씀 사역자들부터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져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똑같다고 똑같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먹고 살겠다고 하다 보면 절대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볼 것 같으면요, 다 주의 종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말씀 사역에 목회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양질의 영의 양식을 100% 먹이게끔 하는, 후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지만은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지나가는 나그네 주의 사자들을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 지나갈 때 대접해서 말이죠, 아들 얻는, 100세의 아들 얻는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병에 가루, 그거 가지고 음식 대접해 드렸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이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은 축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교회들을 보면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말이죠, 사역자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복을 쏟아붓고 가잖아요. 축복 기도하고 그게 좋은 교회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이죠, 축복의 기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부흥 강사셔가지고 이곳저곳에 부흥회를 갔다가 오시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어떻다고 저떻다고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축복받는 교회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례만 그냥 교역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쌓아가지고서 오셔가지고 야 너도 선물을 줬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고 뭐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했고 뭐 사연들이 많아. 선물의 사연들이 그냥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냥 오실 때는 기다려지는데 그냥 오시는 때가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냉랭한 거예요. 갔다 오셔서 참 이번 부흥회가 힘들었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고 복음 전파가 되고 하겠어. 마음을 안 여니까 또 은혜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소소하게라도 적은 것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그냥 나누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땡기고 아멘 하면서 말이죠. 그냥 축복을 땡기면서 그냥 가실 때 강사 목사는 그냥 가지 말라고. 저도 언젠가는 시골 교회를 좀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부흥회 끝나고 올라오는데 차에다가 그냥 뭐 콩이며 파치며 쌀이며 그냥 양계장에서 그냥 가지고 온 쌍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른자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거니까 특별하게 드셔야 된다고. 또 이건 초란이니까 특별하게 드셔야 막 싸가지고 점원 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선물 그 음식으로 그냥 그렇게 또 선물을 따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차가 주저앉을 정도로 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냥 소돔성 사람들처럼 뭐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생활이 뭔지 목회자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냥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시치미 떼고 그냥 눈만 ቁ뻑ቁ뻑 그러고 있고 말이죠.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을 말이죠. 함부로 대했잖아요. 소돔성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이죠. 동성애 하자고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축복이 떠나가고 망조가 들었잖아요. 그냥 다 그 성이 불타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신길교회에 오후 예배 새해 정초의 첫 시간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신길교회 갔어요. 우리 교회 10개 지방에 찬양 대회 때 나갔던 그 교회. 강사를 접대하는데 다과를 앞에 차려놨는데 얼마나 예쁘게 차려놨는지. 그냥 과일을 쓸어가지고서 요거를 동글동글하게 해서 장미로 만들어 놓고 무슨 뭐로 만들어 놓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해트려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 먹고 그냥 감사하고 아이고 참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그냥 먼저 축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제가 교단의 군성고부장으로 있고 우리 신길교회 목사님이
군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계시다 보니까 각종 모임과 회의를 그 신길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과 준비하고 말이죠. 또 갈 때마다 선물을 또 보내고. 어디 그뿐이에요. 지난 12월 달에 우리 논산 연무대 군장병들 세례시켰잖아요. 5,000명, 6,000명 모이는 그 예배당에 말이죠. 장병들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군목들 또한 격려하고 말이죠. 세례식하기 위해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함께 회의를 했어요. 신길교에서 회의를 하면 말이죠. 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제가 혼자서 가서 세례를 그렇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세례 대상자 숫자 해가지고서 배분해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회의 이 모양 저 모양 각종 회의 때마다 말이죠. 그냥 보내지 않냐고. 카페에서는 말이죠. 목사님 이번에는 무슨 라떼 뭐 고구마 넣어가지고서 뭐 고구마 라떼인가 이거 레시피 새로운 건데 한번 드셔보시려면서 막 새로운 거 나오면 말이죠.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우리 교회에다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레시피를 또 공개를 안 하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말이죠. 대접을 하고 그냥 갈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선물을 해가지고서 한 봉지씩 또 들어서 보내고는 커져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 떠나 나오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이 교회는 이렇게 대접을 잘한다고 하면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물론 영접팀이 있고 환영팀이 있고 말이죠. 강사 대접팀이 있고 말이죠. 선물팀이 있고 뭐 각각의 팀들이 뭐 60여 개 가까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온 성도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역자들 강사 접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생회 때 오실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교구 목사님한테 나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식사 뭐 대접할 때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대접해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혼자 못하겠다고 하면 또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같이 하면서 또한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영접팀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참 오늘 벌써 제 사무실에다가 목양실에 예쁘게 세팅을 해놨어요.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나 외부의 손님들이 와가지고서 접대를 받을 때마다 이거 사진 찍어야 돼 그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이대로 해봐야 되겠는데 뭐 사모님들이 같이 따라오시면 막 사모님이 막 그렇게 더 챙기고 막 그럴 정도로 참 우리 영접팀들도 잘해주시고 계셔요. 또 선물팀 강사 목사님 기념될 만한 그런 선물.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숙소로 따로 모셔가지고 숙소에서 모셔가면서 시간을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다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 모시다 보니까 선물 준비해서 말이죠.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서 또 소재는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자처럼 화덕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요. 부침이처럼 철판에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 수제비처럼 뚝뚝 띄어가지고 냄비에 삶아가지고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7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 소재물 역시 제사장에 의해서 일부만 한 움큼 취하여지는 거죠. 아즈카라 되어져서 기념물 되어져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향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들이 취하해서 오늘은 피자처럼 먹고 내일은 부침이처럼 먹다가 다음 날은 수제비처럼 뚝뚝 끊어가지고 냄비에 삶아가지고 한 그릇 뚝딱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십시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제물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동시에 인간 즉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의 기쁨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절대 금지하는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의 첫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첫 열매는 다 받으셨어요. 누룩도 꿀도 다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이 누룩과 꿀은 절대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지는 것. 첫 열매는 받으시지만 불로 태워지는 것으로는 이걸 제단에 올려서 불사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진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렇게 소제물에 누룩과 꿀을 금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글부글 발효되어지면서 부푸는 작용을 하잖아요. 이건 예물을 드리는 자가 마음에 훅가시를 넣는다든지 말이죠. 부푼 마음, 허영된 마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외식을 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 외식을 떠는 바리새인과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자의 삶 속에서 오만을 떨고 겉모습으로 번쩍번쩍하면서 말이죠. 스웩 막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막 금리빨 끼고 금목걸이 막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계 자랑질에 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괜히 그런 스웩전 인스타그램 보면서 말이죠. 멀쩡한 사람들까지 어머 이건 사야 돼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정신없이 말이죠. 막 이른 아침부터 오픈런 해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막 사잖아요. 온통 사람들이 그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룩처럼 빠르게 전염되고 퍼져나가가지고 그냥 명품 소비가 예전에는 중국이 1위였는데 한국이 1위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원가 8만 원짜리 백이래요. 사진에 보였어요. 원가가 8만 원짜리 백인데 유럽 본사에서 라벨만 붙여가지고서 삼국에서 값싼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뭐 380만 원? 야, 고가 사치품 만들어가지고 이거 파는데 없어서 못 팔아. 야, 이거 완전히 그냥 한 방 먹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유월절 어린 양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배자는 말이죠. 완전히 나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고 가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은 다 예배자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때 세상에서는요. 의장 뭐 이래 저래 뭐 하면서 여러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없어야 돼. 그래서 온전히 나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고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소제물에서 금지한 것이 누룩과 함께 꿀이잖아요. 꿀. 이 꿀은 달콤함 때문에 계속 먹게끔 유혹하는 거예요. 가루에 꿀을 넣으면 그냥 꿀떡꿀떡 막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5장 3절 25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래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럽고 추악한 것, 또한 영예를 구하는 것, 이러한 것, 헛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세상 유혹과 향락을 일삼는 일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소금처럼 말이죠.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불결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녹아져야 하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이 소금을 치도록 했어요. 13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참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동성연애가 많아나고요, 세상이 녹아가고 음란하게 흘러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시간 그리고 마음을 녹여서 성결한 성도의 맛을 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않냐고 믿는 자라고 말이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부평처처럼 말이죠 그렇게 떠돌면서 말이죠 바람 부는 대로 할 줄 못할 줄 다 하면서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은요, 그냥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의 발에 밟혀서 그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첫 이삭, 즉 첫 열매를 소재로 여호와께 드릴 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즐겨받으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소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본문의 첫 곡식은 하나님께 바칠 때 핵곡식을 볶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참깨 같으면 깨를 뜨거운 물에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빻아요. 그래서 깨소금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향을 더해가지고서 첫 열매를 드린 것이 소재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그 곡식과 기름의 일부를 덜어가지고 아즈카라 기념물로 삼아가지고서 일부는 불살라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취하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의 소재에 관한 모든 규례와 이 법도를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목소리 내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즈카라 기념을 되는 대표성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것이 대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죠. 그분을 기념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취하여서 기념물 되게 드릴 때에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말이죠,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단번에 드리는 한 번의 아즈카라 기념물이 오늘 우리를 살려서 구약의 제사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제사로 아즈카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위하여서 목회자가 할 일은 예배학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에 입각해서 또 교단의 색깔에 따라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맞춰서 또 그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요즘에 문화 추세에 잘 맞게끔 해가지고 매 예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아가는 게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생수가 되어지시는 주님이라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물은 생수, 이거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수는 마실 수가 있잖아요. 생수는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생수를 담고 있는 것은 시대마다 변한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시냇물 개울가에 가지고 얼굴 받고 말이죠. 이렇게 마시고 손으로 얌전하면 좀 떠마시고 좀 더 얌전하게 몰려오려면 이파리로 이렇게 띄어가지고서 동그랗게 해서 그거 마시고 그러다가 바가지로 이제는 마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좀 더 편하게 펌프질 해가지고서 펌프질해서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물이 수돗물로 들어와 가지고서 수돗물 틀어놓고 마셔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운동장에 수도꼭지 쫙 해놓고 이거 쫙 해서 수도꼭지 빨면서 목마를 때 그거 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그렇게 먹었다가는 학부모들이 데모를 할 거예요. 우리 애 그거 먹게 놔뒀다고 하고 얘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나죠. 왜 그래요? 물이 안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생수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질, 복음, 말씀은 변해서는 안 되지만 시대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찬양했고 어떤 시대는 피아노로 했고 오늘날 시대에는 기타나 이런 신디나 드럼으로 또 함께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조망만한 요 머리 가지고 말이죠. 예배는 반드시 피아노가 있어야 돼.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아니 점잖게 박수 치지 말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박수를 외쳐.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말이죠. 춤을 춰가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찬양합니까? 예배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고 나뉘고 하는데 여러분 교단과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비우고 말이죠. 소리가 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소재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생활 가운데 피같이 얻은 노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 소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재는 모두 다 태우는 번제와는 다른 거예요. 번제와는 달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동시에 인간 제사장의 양식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특별히 대표성의 원리로 이 아지카라를 통하여서 한 움큼 기념물을 대표해서 나머지 대표성의 원리로 백성들이 아론과 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지잖아요. 백성들의 대표.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이 먹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백성들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는 그 기쁨의 대표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나를 부수고 가루가 되어지는 소재가 되어져서 말없이 수걱수걱 오직 주님 영광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절 힘있게 예수 향기 날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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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부서지고 소리나지 않게 하시고